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세오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오고 세상을 가르쳤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변화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학자 이런 말을 해요. 모든 변화와 성공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당신이 두 가지만 실행에 옮긴다면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많은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로 하여금 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다가 저들이 나를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바요나 시몬아, 야, 복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이만하면 십자가의 사역을 저들에게 말해도 되겠다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만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는 말씀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는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사단으로 책망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얼굴의 광채가 변화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빨래하는 것보다 7절에 가서 보니까 빨래하는 것보다 더 휘어져 갔더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과 담화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와서 저희들을 둘러 덮으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제자의 믿음이 많이 성장됐구나. 이제는 내가 저들에게 십자가를 이해하기에도 되겠구나. 근데 베드로가 반대하잖아요. 그러자 무언가 신앙에 확신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자, 변화산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주님의 뜻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서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전문가의 코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의 방법을 배우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변화의 방법을 배우면 품이 있는 성도로 질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온몸에 빛이 나고 그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게 변하신 모습을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변화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사랑받은 주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주님께 보여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를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얼굴이 변화될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죠.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몸이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말과 오감이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학자가 변화를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변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내가 기꺼이 지불해야 되겠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다시 말해서 강철과 같은 의지가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 규율이에요. 규율. 이 말은 뭐냐면 규칙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 습관이 운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반복이 되어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는데 베드로는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부정적인 언어로 나와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언어가요,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어지잖아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나이다. 베드로의 언어의 모습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너무나 좋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부정적인 언어를 가진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신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다르게 우리에게 언어라는 걸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코치하셔요. 자, 3명의 제자들이요, 놀라운 광경을 그 변화산에 보고서 정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7절의 말씀이에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주님의 뜻이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의 삶이 뭘까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까지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삶을 살라고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이 아침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삼산의 성도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고 행하길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행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길이에요. 그 도망한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2021년도 이 한 해는 좀 더 성숙한, 좀 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을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